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또 인사할까요?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본 말씀은 보면은 여러분 막 이 본 말씀 보면 풍성함, 충만함, 막 영원 무궁토록 막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이 본 말씀에 가득 차 있어요. 그냥 바구니를 딱 이걸 놓고 보면 막 거기다가 막 축복이 풍성하고 막 은혜가 풍성하고 바구니에가 막 넘쳐 흘러나고 막 이 기쁨이 막 터져날 정도로 막 넘쳐나고 막 이것이 하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 무궁하게 막 있고 이런 것이 이 성경 안에 가득 들어있어요. 여러분 안 보이세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보여야 돼. 이 성경 안에 그런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순복음이 좋은 게 있어요. 순복음이 정말 좋아요. 순복음이 그냥 뼛속까지 좋아요. 왜 좋냐 그러면 우리 순복음은 이 순복음이 뭐냐면 순전한 복음이거든요. 순전한 복음. 그런데 영어로는 full gospel이라고 그래요. full gospel. 충만한 복음이에요. 충만한 복음.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면 순전하게 되는 거예요. 충만하게 되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너무 잘 지었어요. 우리 순복음 이름을 순복음. 이렇게 충만한 복음. 너무 이름을 잘 지었습니다. 이 충만한 복음. 기쁨으로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하고 구원으로 충만하고 그냥 흐르다가 띠띠띠띠띠 흐르다가 그냥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충만하게 하나님의 축복도 그냥 흐르다 말다 하는 게 아니라 충만하게 하나님 은혜도 그냥 흐르다 말다 그냥 말라버리면 또 이제 그냥 이 막 세상에서 방황하고 헤매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복음. 할렐루야. 그런 복음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이 제목인데,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은 우리 한국말로 얘기를 하면 생각의 전환입니다. 생각의 전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의 전환. 이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이제 우리 생각이 이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가는 그런 여정. 이것이 믿음 생활의 여정이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가는 그 여정.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 생각으로 충만해갖고 내 생각이 그냥 다 이루어지고 그냥 내 생각 내 뜻대로 다 되어지고 그냥 기도하는 대로 다 되어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져야 돼요. 이 본문 20절 말씀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거 그냥 이 조그만 거 이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고 계시고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이상의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상의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를 가둬버려요.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꽉 가둬버리려고 해요. 가둬지겠어요? 안 가둬지겠어요? 그러니까 고민이지. 그러니까 힘들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 속에다 가두려고 그러니까 그게 가둬지냐고? 안 가둬지지.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힘들어. 근데 이걸 빨리 깨닫고 이건 내 생각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딱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안에 충만하면 걱정 근심이 없어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이 폭풍우가 우리에게 몰아치고 동남풍 서북풍이 불어도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느껴보셨습니까? 주는 자고 받는 자밖에 몰라.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듣습니까?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늘 이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각은 또 내 생각이고 또 이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지, 그냥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거를 그냥 하다가 포기해버리고 그냥 안 해버려.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다가 말아버려,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다가 말아버려. 그래가지고 그 축복이 띠띠띠띠 소리를 내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막 폭포수같이 하나님 부어주는 그런 축복이 우리가 경험이 되어지고 느껴져야 되는데, 그 소리가 들려지고 그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이게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지를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10년을 예수 믿고 20년을 예수 믿고 30년을 예수 믿고 그래도 늘 급발작이에요. 늘 급발작이에요. 그러면 주일날 가서 예배 한번 드리면 그거 되는 것이지 뭐, 아이고 뭘 더 우리가 뭐 더 하겠어, 뭐 이렇게 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의 근원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영원한 지혜에서 비롯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우리의 생각은 제한된 경험과 감정, 연륜, 경륜, 환경, 아무리 우리가 스펙을 많이 쌓아도 하나님의 생각이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거지. 제한된 경험, 제한된 감정, 그리고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생각은 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놔. 놔버리라니까 안 놔. 이걸 너무 죽을 것 같거든. 안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그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 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창조적인 지혜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늘 우리는 제한된 생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제한해 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 버릴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는 뭐냐 그러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그리고 사랑입니다.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얻기를 원하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생각. 역사가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변해도, 환경이 변해도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거룩과 사랑과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생각을 우리 하나님은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편안함, 성공, 명예, 권세, 물질적인 유익, 막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 것처럼 조용히 있으시네. 여러분, 우리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순간적인 그런 물질적인 유혹, 편안함, 성공, 명예, 기도를 해도 그렇게 기도를 해. 하나님 만사형통하게 해주시고, 그냥 성공하게 해주시고, 그냥 명예를 얻게 해주시고, 그냥 부자로 살게 해주시고, 막 이런 기도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딴판이에요. 그냥 거의 비슷한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늘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가치관에 쩔어갖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려고도 생각을 안 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내 생각은 내 생각이고 아버지 생각은 아버지 생각이고 아버지와 난 달라, 뭐 이런 것이. 우리 하나님의 생각에 그 방법이 있어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낮춤, 희생, 순종을 통한 승리,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늘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희생하고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땅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희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이냐? 경쟁, 힘, 스펙,
그래가지고 이김 막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해야 되고 전도도 조금 더 많이 해야 되고 막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 그런데 이게 막 경쟁적으로 막 하는 거예요. 경쟁적으로 막 그래가지고 막 이 시기하고 막 질투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낮춤, 희생, 겸손, 순종,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은 영원한 것에 대한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늘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그런 생각을 우리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구속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구속사적인 그런 관점에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은 늘 부분적이고, 그리고 그냥 어떤 즉각적인 그런 결과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냥 내 기도만 잘 이루어지면 돼, 내 기도만 잘 들어지면 되고 내 문제만 잘 해결해지면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그 본질이 그래요. 원래 우리 인간의 본질이, 그냥 여러분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본질이, 사람의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감정은 어떠냐? 우리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생각의 감정이 있어요. 생각의 감정은 긍휼하심, 자비로우심, 그리고 오래 참으심, 이런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감정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쩌냐? 분노하고 질투하고 조급하고 그냥 이렇게 이런 것이 우리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인내가 없어요. 이런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또 뭐냐? 생각이 판단하는 기준은 의와 사랑, 하나님의 이 공의와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판단 기준이 뭐냐? 이익과 감정입니다. 그래서 달라요. 결과는 하나님의 생각의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다, 그렇게 로마서 8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은 뭐냐? 혼란과 불안과 전쟁과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과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의 결과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시작도 다르고 끝도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가 이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자. 이게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건지, 하나님의 뜻은 뭔지, 하나님의 마음은 뭔지, 이거를 묵상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또 묵상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고집 내 생각만 부리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에 이 합당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실제적인 인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생각과 이 우리 인간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가 성경에 정말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에서 22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라 하잖아요.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라. 이럴 때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그러면 그 믿음을 증명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삭을 바치는 일을 통해서 이 믿음을 증명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들을 잃어버리네. 어떡하지? 고민이에요. 그래서 사라에게 얘기도 않고 그냥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집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생각과 이 하나님의 생각, 이게 달라요. 그리고 또 이제 요셉을 이렇게 한번 보면, 요셉의 생애가 이 형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또 이제 그렇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집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거기에서 그냥 열심히 일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으로 그 집이 잘 되는 역사가 있는데 잘 되니까 또 그 이제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이제 모함을 받아서 요셉이 감옥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억울한 일들을 이렇게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을 볼 때 우리 인간의 생각은 뭐냐면 요셉이 배신을 당했다. 이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인간의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하나님의 생각은 처음부터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한 이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미리서 요셉을 그곳으로 보냈다. 먼저 보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모세를 보면은 모세 출애굽기 2장 3장에 보면 모세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나의 정체성이 내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 이제 우리 민족을 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냥 유대인을 괴롭히는 그 애굽인을 그냥 죽였어요. 죽이고 그 다음 날 또 이제 우리 유대인들끼리 막 싸우고 있으니까 니들 왜 같은 동족끼리 싸우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모세를 고발해 버리거든요. 모세가 이제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40년을 그냥 살게 돼요.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되니까 이제 그동안에 한 40년 동안 애굽의 궁중에서 이 훈련받았던 그런 그런 내용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언어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냥 학문적인 지식도 다 잊어버리고 정치적인 그런 그 촉도 다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모세는 실패한 인생이다. 모세는 도망간 사람이다. 광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할 때 그 출애굽하는 여정을 모세는 미리서 거기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시내산의 여정을 모세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거기서 40년 동안을 살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모세는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모세는 실패한 사람 그리고 이 도망간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이제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은 이제 죽었으니까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완전히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래요. 이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마다 치료되고 그리고 이 마귀가 쫓겨나가고 그러는데 자신의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3번을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받은 은혜가 족하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육체의 가시, 약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인간의 생각인데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약할 때 강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이 관점이 다르고 시작도 다르고 끝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대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 좁은 소견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것,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내 생각 그리고 내 방법, 내 의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떤 것들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어떤 것으로 가득 차기를, 충만하기를, 그것도 영원토록 충만하기를,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기도를,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영광의 풍성함을 따른 생각으로 충만하게. 영광의 풍성함,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풍성함으로 가득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부족함이 없는 분, 넉넉하신 분,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럴 때는 아멘을 막 해야 되는데 주무시고 나니까, 많이 드시고 나니까 잠 오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풍성한 생각으로 우리 늘 가득 차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평강, 이런 것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충만. 그냥 흐르다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충만한데 이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악한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생각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성령을 통해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한다. 여러분, 이제 사람이 그 겉으로는 강해 보이는데 속이 텅 비어가지고 그냥 우리 내면의 세계가 영 엉망인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늘 잘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내면의 세계를, 누가 뭐라 해도 남들이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면의 세계, 이 세계가 정말 화려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겉은 화려한데 내면의 세계는 질서가 안 잡혀 있는 텅 빈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내면의 세계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우리 속사람이 늘 강건하게 되어져서 어떠한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와도 내면의 세계가 강하면, 내면의 세계 질서가 잘 잡혀 있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의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 내면의 세계가 강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의 세계, 우리 속사람을 우리가 강건하게 하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하는 생각으로 충만. 이 주님이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믿음을 타고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은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이고 나의 소망이고, 주님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부활이고, 하나님이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고, 주님은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이런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넉넉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돼. 믿음을 그냥 한 50%는 있고 50%는 세상에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충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날이 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모든 성도와 함께, 그냥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와 함께 이것을 즐기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혼자 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같이 잘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늘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욱 그렇게 서로를 돌아보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함께 가는, 함께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혼자만 잘하는 거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의 구원, 그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으로 해서 우리 가정이 구원되고, 나 한 사람으로 해서 이렇게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나 터치하지 마시오, 있는 듯 없는 듯,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내 모습을 드러내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서로 짐을 지지 않고는 절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게 보이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물질도 넉넉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급은 어디에가 있냐 그러면 우리의 비전에가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양이 달라집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크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도 그만큼 큰 거예요. 그런데 우리 비전이 조그만데 하나님께서 큰 거를 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꿈과 비전,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공급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 자신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 하지 말고 주님의 뜻 알려주세요. 막 이렇게 이제 그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 우리가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는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뭔지를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구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그것을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꼭 그대로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결과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가지고 그것 들어달라고 막 거기에 집착을 해버리잖아요. 집착.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내 자신이 나를 알기를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아는 것으로 생각해버려요. 그게 큰 문제예요. 집착이 그거예요. 집착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니까 잘 알아요. 근데 우리가요,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남들이 나를 보면 그냥 성깔 김남균 목사 개차반이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나를 생각하면 나는 얼마나 그냥 좋은 사람인지 몰라. 근데 남들이 나를 보면 저 사람은 그냥 완전히 개차반이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내 자신을 갖다가 너무 선한 사람 보지 마세요. 완벽한 사람 보지 마시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본 말씀에 이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집에서 읽어보세요. 여기에는 정말 풍성한 것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가득. 이걸 묵상하면 그냥 까만 것은 글씨고 그냥 하얀 것은 종이고 이게 뭔 말이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내가 잘 이 말씀을 이해하고 소화시키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고 또 말씀을 봐보세요. 그러면 이 안에 얼마나 풍성한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정말 기쁨이 있어요. 맛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해보세요. 이번 주안에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풍성함이, 이런 충만함이 우리에게 넘쳐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오늘 오후 시간에 하나님, 우리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